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권이 열렸습니다.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는 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각 정당과 세대와 성별과 각 계층이 다 잘 사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진 정권과 지도자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하나가 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로 인해서 어쩌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회복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매번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마 성도님께서는 이미 저의 이 질문을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축복하는지, 또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또 누가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축복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먼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직접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 주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제사장에게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축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비록 특별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즉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말,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있어요. 자, 축복이란 말은, 축자는 무슨 말이에요? 빌다, 기원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은 제사장, 즉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누가 제사장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답을 신약 성경에도 찾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본래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반짝, 그의 계열을 따르는 아들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신약에서의 제사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 곧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미심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은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말씀으로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은 축복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은 축복해야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축복을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하라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축복하지만 이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장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축복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도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해도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확신하기에 그 이름으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요청에, 그 축복의 기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2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축복의 겉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할 때 망설이는 것이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축복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또 내가 축복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염려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하는 사명이 주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다른 이들에게 축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축복해야 될 내용도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뭡니까?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오래 살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건강하고 마지막에 잘 죽는 거, 그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복을 한 방에 받는 길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온 복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축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둘레에 가시로 둥그렇게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쳐주심으로요. 이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에게 풍성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이리저리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닙니다. 저녁이 되면요, 맹수들에게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덩굴과 돌멩이로 동그랗게 울타리를 치고요, 그 안으로 양떼를 막 보내는 거예요. 목자는 조그만 입구에 비스듬히 누워서 양떼를 지킵니다. 그것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양떼들이 밖으로 나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양을 해치는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떼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의 삶을 볼 때 그렇게 길지는 않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때로는 악한 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권능의 팔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그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는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본래의 의미는 구부리다라는 뜻이래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힌다라는 뜻에서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분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주신 거잖아요. 이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우리에게 허리를 굽혀 맞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이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혜가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직장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자녀가 학교에서 지도해 주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이 거래를 잘 터주는 사람을 만나고, 청년이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더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말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우리의 발 아래 놓아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앞길에 위험이나 저주나 걸림돌을 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주신다고요? 샬롬. 우리 권사님이 샬롬이라고 하시네. 네. 샬롬을 놓아주십니다. 평강을 놓아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확실성 아닙니까?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잘 됐다고 해서 내일도 잘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번 달 성공했다? 다음 달도 성공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번 년도 잘 됐다고 해서 내년도 잘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몰라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것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 너희가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요, 너희는 다만 복을 빌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요, 무차별적으로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가 봐서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더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소망한다면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고요, 성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목사를 축복하고요. 목사를 축복하자니까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목사님을 축복하고요, 그리고요, 내가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을 힘껏 축복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세워주신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늘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